오늘 2023년 이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3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그 사셨던 공생애, 즉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즉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가 올 것임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을 가만히 보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또 그 두 번째로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실 수 있는 그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적어도 1월 달에는 내가 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결심하잖아요. 그 결심이 섰을 때, 그게 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짝 그 결심이 섰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쭉 한번 다시 쭉 보시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 일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가끔 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무슨 심리학자나 또는 정신과 닥터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을 때로는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 처치하고 잘못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놔두고 일단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같이 사는 사람하고 한 집에서 가족끼리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자기 집을 떠나서 뭔가 홀로 외로운 곳에,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지지 아니하는 동떨어진 곳에, 그곳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나 아마 특별히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 귀신이 들렸거나, 때로는 오늘날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정신병적인 질환이 있거나, 아마 그렇게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군대 귀신,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우리가 무슨 솔저인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룹이죠. 그러니까 떼로 몰려 들어간 귀신의 떼가 여러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그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그 귀신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자기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사는 곳에 함께 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나 있는 곳,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가지 않는 곳, 무덤이 있는 그 사이에서 또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막 긁고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들과 산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이제 미친 광인,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꼭 오늘 예배 후에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근데 예수님이 어찌어찌 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 귀신들이 때로 몰려서 돼지 안에 들어갔다 하는 그 사건도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기 몸에 들어가 있던 그 가득했던 귀신이 사라지니 제정신이 됐고 맨정신이 됐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니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탔던 그 배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냄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류하시면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가를 네 가족들에게 그대로 알려라 그럽니다. 아니 이미 집에서는 떠나서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살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광야 벌판과도 같은 무덤 사이에서 혼자 외롭게 살던 사람이 병치료를 예수가 와서 자기의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제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내가 예수님 곁에서 같이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니 나와 함께 갈 게 아니라 너는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라? 너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네 가족들에게 다 그대로 알려줘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쫓아내신 방법 그리고 그 과정 이거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꼭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더라도 엑소시스트 즉 귀신을 쫓아내는 또 엑소시즘 사실 이런 거는 무당들도 하고 귀신의 존재를 믿는 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쫓아냈나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과 그 귀신을 쫓아낼 때 혹시 무슨 특별한 주문을 외웠나?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대부분의 귀신들이 먼저 예수에게 말을 걸어요. 아니 예수님 왜 나에게 오십니까?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 메시아를 이 귀신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주문을 외우고 뭐 어찌어찌 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그런 엑소시스트의 즉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병을 고쳐주면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을 뺏기는데 저는 마가복음의 5장의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 정도 쫓아내시지 못할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셨겠는가?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귀신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또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 가족들이 외면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그 마을, 동네를 떠난 게 아니라 동네에서 쫓아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면 그 귀신에 붙잡혀서 그 귀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뭘 명령하냐면 네가 어디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 메시지가 귀신 쫓는 일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다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그 영어 단어 중에 그 posse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뭔가 붙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빙의한다. 어느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에게 possession, 완전히 붙잡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혹시 귀신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mental illness 또는 mental disorder라고 하는 disorder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psychiatric disorder.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디스오더라고 하는 단어는 오더가 질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던 그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서에서 디스오더, 벗어나게 된 것, 브레이크 다운, 깨진 것, 무너진 것, 그것을 우리가 디스오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 멘탈 디스오더 또는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 밖으로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정신병적인 질환이나 혹은 포제션, 그 안에 실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다른 것에 붙잡히고 뭔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그 깨져버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붙잡혀서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웃을 떠날 수밖에, 혼자 그렇게 죽음 가까운 무덤 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다시 원래의 오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을 주지 않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그 사람을 돌려보낸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그 방법이 뭐냐, 그 현상이 뭐냐, 그래서 귀신아 물러거라,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없을까 하면서 저를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사건 안에서 바라볼 것은, 비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귀신에게 포제션, 붙잡혀 있거나 또는 디스오더, 멘탈, 사이키아트릭,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질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구원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거룩하게 고백하는 일에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맥락을 놓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리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한 귀신이 나가고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 그도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은 다 틀렸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세상은 다 거부해야 되고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거룩한 교회 것만을 생각해야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세상은 물론 디스오더된 세상이 아니죠.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기에,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 세상을 다시 원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끔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메시아 구주로 오신 예수의 사역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홀리한 것, 거룩한 것, 심지어 그게 신비롭게 내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1절에 생각하면서 그러니 나는 이제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그리고 뭔가 교회 일만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이켜보면
세상으로 돌아가라, 네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마가복음 5장 19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세상에게 포지션, 세상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집어먹고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어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내 삶은 땅의 것에 지배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늘 해야 되지만 그 세상이 나를 포지션, 귀신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기도생활이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다 필요 없고 가족 다 필요 없고 네 부모가 너를 막으면 그거 다 버리고 네 직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직 교회로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구원의 때에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다. 이단의 가르침이 그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듯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 세상이 귀신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포제션, 나를 꽉 감싸 안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이 일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맥락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난 1년을, 여러분이 살아왔던 1년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자고요. 분명하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1년을 살아온 걸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듯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때가 있었던가 하면 또 굉장히 떨어지는 때도 있었고 그 굴곡의 시간들을 우리가 쭉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 때로는 세상의 가르침이 나를 완전히 붙잡아서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던 그런 일련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가.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지난 365일을 살아왔던 한 해를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한번 1년을 돌이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제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게 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때로는 가르치고 또 말씀을 삶으로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감정적으로 또 세상 사람 못지않게 그들의 그 논리대로 그 생각대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비틀비틀하면서 걸어온 것이 지난 1년의 제
양우리교회에서의 목회요, 제 신앙생활이요, 제 삶이 아니었는가, 제 스스로 그렇게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비틀거리고 흔들릴지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비틀거리고 흔들릴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잠시 그자 혹시 주저앉았을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만 하면 된다. 기도 가운데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타시는 자전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는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일자로 반드시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가만히 자세히 보면 달리는 모든 자전거는 조금씩 좌우로 흔들려야 넘어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전거의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는 더 심하게 흔들려야 돼요. 그러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가만히 서 있는 자전거는 받침대가 있지 않는 한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도가 빠를 때는 가만히 반드시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도 조금씩 흔들리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아직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때로는 세상이라는 귀신에 내가 완전히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 단 한 가지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나는 멈추지는 않겠다.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나는 멈추지는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늘 고백하시듯이 잠언 16장 9절에 잘 아시는 말씀, 인간이 모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길을 계획을 하나 그러나 인간이 세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가겠다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해서 내가 새해 한 해에 내 믿음은 올곧게 갈 거다, 너무 장담하지 마시고, 혹 그 가운데서 흔들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시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시거나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저주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로 계속하겠다. 왜? 하나님이 저 끝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이 모든 그 과정의 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 그 귀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붙잡혀서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그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동안 그 가족의 한 사람이 귀신 들였기 때문에 그 남은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단순하게 그 귀신이 쫓아내임을 받은 한 사람뿐 아니라 그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그 가족이 이 귀한 것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각자에 속해 있는 이웃과의 더불어 돌아가서 그들에게도 이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쨌거나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실 일이겠지만 이제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난 1년간 내가 뿌려왔던 씨앗은 무엇이고 내가 맺은 그 열매는 무엇인가. 세상은 항상 늘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열매의 수와 양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 얼마나 많이 맺었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흔들거리지 않고 똑바로 왔냐가 아니라 네가 지난 1년을
올 1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1년의 생명을 허락해 주었는데, 육체 안에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지난 1년을 함께 해 주었는데, 네가 1년 동안 뿌린 씨앗은 무엇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거두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에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 그러죠?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씨앗을 뿌렸고 거둬온 열매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는가, 위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성도들 가운데 늘 그러신 분이 계세요.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형태에 조금 흔들리는, 때로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항상 콩을 심어놓고 자기가 심은 건 콩인데 팥을 기대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콩을 심은 데서는 뭐가 나야 돼요? 보세요. 콩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게. 내가 1년을 살아오면서는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 다투고 누구를 원망하고 경쟁하고, 그런 씨앗을, 그런 1년을 이렇게 콩으로 살아왔으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면, 내가 그렇게 콩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둬들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콩을 팥으로 바꿔주시겠지.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근데 그 반대도 또 반대, 아닌 반대가 있는데요. 그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좋습니다. 팥을 심었어요. 근데 또 걱정해요. 뭘 걱정하냐면, 이게 팥이 안 나면 어떡하지? 팥을 심어놓고 이게 나중에 콩이 되면 어떡하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한편으로는 흔들리면서,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또 저 사람들이 내 이 사랑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콩을 심으신 분들은 올해는 안타깝지만 콩만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혹시나 누가 보든 안 보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겠다고 열심히 팥을 심으신 분들은, 그게 당장 지금 내 손에 뭔가로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심은 것이 예수의 사랑 씨앗이고 그것이 팥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그 팥을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 들렸다, 정신적인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디스오더,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디스되는 것, 브레이크 다운되고 뭔가 끊어져 버리는 것, 그것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완전히 붙잡은 포지션,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완전히 붙잡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이 살으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면, 그것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자전거가 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족한 우리 인생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아침이 되면 늘 아침이 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은 새벽에 드릴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날의 밤이 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내일을
당연히 올 것 같지만 내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이듯이, 지난 1년을 마감하는 오늘 이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숨쉬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것으로 교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365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거룩한 씨앗으로 땅에 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7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90년이 되고 때로는 100년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모든 씨앗을 이 땅에 귀한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거룩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는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웠으니 천당 가면 천국 가면 잘 먹고 잘 산대더라, 그러니 천당이나 가보자,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짓듯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떤 열매로, 얼마나 큰 열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고 감격에 벅찬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그게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크리스찬들의 신앙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의 고백임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어렵지만 마지막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우리의 생명 말고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이 그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양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씨앗을 뿌렸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각자 인생의 열매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데, 근데 우리가 짧은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양우리 교회,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 지난 1년간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 교회 안에서 지난 1년간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렸고 어떤 노력을 했고 나는 어떻게 이 양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 예배의 이 모습과 이 모든 것이 한 해의 열매라면, 1년의 열매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안에 앉아있는 또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양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이건 신랄하고도 진지하게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일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다 인생을 살고 마지막 노후가 되면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여러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네가 리타이어 하면서 은퇴하면서 뭘 준비를 했는지. 대개 인생 후반 사시는 분들이 난 리타이어하고 뭘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네 노후 대책은 뭔지. 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러니 너는 자식 농사가 어떻게 됐냐. 아이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한계가 있는 70, 80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껏 1년을 마감하든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대해서, 아니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자식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밖에, 도대체 자식 이야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면, 그리고 내가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놨다라고 하는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면, 매주일 누군가는 헌신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매주일 누군가는 땀 흘려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이 제단을 지켜왔던, 그래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리고 교회라는, 특별히 양우리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여러분 손에 맡겨주신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뿌리는 그 씨앗들을 어떤 열매로 맺어갈지, 어떤 모습으로 해나갈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저는 이 교회의 1년의 시간들이다. 매년을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여러분의 건강을 돌이켜보고, 인생을 돌이켜보고, 자식들의 문제를 돌이켜보고, 경제적인 가정의 형편을 돌이켜보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교회를 놓고 지난 1년간을 내가 진지하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겨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했나, 그런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목사하고 장로한테 맡겨주신 거죠. 평신도인 저희가 무슨 교회를 맡습니까?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맡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그 뭐 좀 직분 있는 분들이 교회를 맡는 거죠. 저희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릴 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교회라고 하는 걸 그냥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교회는 흔들려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면, 이거 나 혼자 이렇게 식는다 한들 교회는 어떻게 되지? 교회는 괜찮겠지. 나 하나 빠지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분이 식어가는 그 차디찬 공간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지라도 99마리의 양이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한 마리가 그렇게 되면 그 양을 찾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건물도 아니고 그저 목사가 예배하고 설교하는 이 순간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준비하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보면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움직이는 양우리 교회요, 내가 움직이는 양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나는 양우리 교회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결심과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양우리 교회는 어거지로 한두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각자의,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자의 역할과 때로는 크게 맡은 일, 작게 맡은 일, 그리고 귀하게 맡은 일 또는 사사롭게 보이는 맡은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가 되어 몸이 다 움직일 수 있듯이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교회였는가, 나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감싸져 있는 교회였는가, 아니면 마치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그저 그냥 그렇게 뛰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처럼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것들에 온전히 감싸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아니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 교회가 가야 될, 또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걸 내 생각과 내 방식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 교회를 내가 좌우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가는 거
한 12시간도 남지 않은 이 하루 동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지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때로는 또 회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세상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교회 난 모르겠다, 저 교회 시끌벅적하든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 신앙만, 그냥 내 거룩함만, 내 것만 하면 되지, 그런 신앙이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양우리교회를 제가 부족한 가운데서 목회해 왔습니다. 지난 1년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건 정말 준비가 부족한 목회자가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면을 꾸역꾸역 육체적으로 또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 재단을 이끌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진지한 회개와 저는 반성을 저는 이 12월 한 달간 제가 쭉 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신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이 양우리교회를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올 한 해의 마무리요, 한 해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 양우리 교회를 그저 나와 먼 곳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자기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니 내가 곧 양우리 교회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 인생길에 가장 올바른 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열매를 맺었구나. 너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네가 그렇게 했구나. 너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되었구나.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저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길에 축복됨이 있기를, 그리고 뜨거움이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양우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년을 허락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셨으니 비틀비틀 흔들릴지라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지막 길을 두려워하지만 저희는 마지막 길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나의 인생길이 천국 가는 그 거룩한 길이 내가 심어놨던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후회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특별히 저희 각자의 손에 맡겨주신 이 양우리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